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과 함께 새 학기를 앞두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1년에 1학기 시작할 때 한 번, 2학기 시작할 때 한 번, 또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여름 성경학교 발표회 때 한 번, 또 성탄절에 한 번, 뭐 보통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대를 다 통합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요즘은 이 신앙이 다 어른에서부터 할머니에서부터 저 어린이에게까지 함께 공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세대를 통합하는 예배를 교회마다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내일부터 개학하지요. 싫대요. 싫은지 좋은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물어보기도 전에 벌써 싫다고 대답을 했어요. 알겠어요. 좋다는 친구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서 그럴 거예요. 오늘은요 내일부터 새 학기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믿음으로 또 한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꾸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결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 그냥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는 게 별로 실컷 놀다가 학교 가는 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일부터 학교 가는 것을 앞두고 이번 학기에는 잘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먹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한 건데요, 오늘은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실제 인물을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여자인데요 김혜영이에요. 김혜영. 올해 나이가 아마 53세나 54세쯤 된 여자예요. 김혜영.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쁘죠? 아니요, 너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 예쁘다고 그랬죠? 근데요 이제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이분이 김혜영이라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은요 저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여자분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은 늘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그래서 막 엄마도 때리고 자기 식구들도 막 때리고, 이렇게 술에 쩔으면 사람이 저렇게 바보 같아져요. 때로는 괴물 같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 여자분의 아빠가 딱 보니까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와가지고요, 나는 아들 낳기를 원했는데 딸이 낳네? 이래가지고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웃을까요 울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해봐서 다 알지요? 예, 응애 하고 울지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하하하 이렇게 웃는 애기 봤어요? 못 봤지요? 애기들은 다 우는 건 본능이지요. 그거 누가 시켜서 배웠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다고 막 거기 갔다가 매를 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애기는 원래 그런 거니까. 맞지요? 근데 저분 아빠는요 술이 취하다 보니까는요
딸이 낳았다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응애 우는 자기 딸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요, 키가 134cm밖에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러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자기가 딸로 태어났다고. 태어나자마자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딸한테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우리 집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막 아파서 울고 보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요, 엄마가 막 저렇게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막 너가 태어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불행이 닥친 거야. 엄마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행복하겠어요? 집안이 싸움이 끝이지 않는 집안이겠어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지옥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다가요, 이 아버지가 점점 알코올 중독이 심해져 가지고요, 이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다고. 네가 태어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불행이 겹쳤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 친구는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인가 봐. 나 때문에 우리 집도 이렇게 되고 아빠도 돌아가셨나 봐. 그러면서 늘 이렇게 우울하게 살았어요. 근데 점점 자라서 10살이 먹고 15살이 먹었는데도요, 집안에 무슨 화나는 일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너 때문이라고, 너희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 말을 수없이 하니까는요, 이 친구가 견디다 못해서요, 15살 때 집을 도망쳐 나와 가지고요, 서울로 와 가지고요, 지금은 그거를 가사도우미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식모라고 그랬어요. 식모살이. 그래가지고요, 아우 잘못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이 집안에 있느니 내가 빨리 집을 떠나가지고 저 도시로 가서 내가 일을 하면서라도 혼자 살아야 행복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서울에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모살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사도우미, 이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이런 일, 이런 굳은 일을 하면서 그 어린 소녀가 막 생활을 하고 돈을 억척스럽게 벌기 있다 보니까는요, 1살 더 먹고 2살 더 먹고 3살 더 먹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자기 나이가 20살이 되니까는요, 아니 내가 남의 집에서 이렇게 식모살이만 해서 내 미래가 꿈이 있을까? 집에서 뛰쳐나와서 너 왜 태어났니? 이 소리는 안 들어서 좋았는데 또 남의 밑에 가지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사는 게 너무 희망이 없어 보여가지고 우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심부름을 시켜서 시장 갔다 오다가 골목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무료로 직업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료 직업학교 오세요. 여기 오면은 이런 거 무료로 가르쳐줍니다 하는 무료 직업학교 포스터를 봤어요. 그때 생각이 번쩍 났어요. 맞아, 내가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것보다 저기 무료로 가르쳐준다니까, 학비도 안 받고 무료로 가르쳐준다니까 저기 가서 내가 기술을 배우면 내가 여기서 식모살이 하는 것보다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학교를 물어물어 찾아가 봤더니요, 그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저 소녀는 거기서 등록을 하고 기술을 배웠는데요, 무슨 기술을 배웠냐면 편물 기술이라고 옷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쇠타 같은 거 있죠?
스웨터 같은 거 입는 거 있어요? 그 스웨터 같은 짜는 막 이 기계를 이렇게 막 다 움직여 가지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는 저 친구 같은 저런 게 다 편물로 짠 그 옷이잖아요. 그런 거 막 기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 편물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그 편문을 기술 학교에서요, 이 친구가 일생을 변화시킬 한순간을 만나요. 자기에게 이 편물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편물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혜영아, 저 친구 이름이 누구냐면 김혜영, 따라해 보세요. 시작. 김혜영이에요. 혜영아, 너도 마음이 이렇게 우울한 거, 너를 얼굴을 보면 늘 얼굴에 근심이 있어. 네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너무 많아. 그런데 너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싶어 나는. 그러면 너도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직업학교에서 편물을 배우다가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희한한 말, 지금까지 자기한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희한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배우면서부터요, 교회에 갔더니요, 교회에서 너는 왜 태어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늘 자기를 미워하고 왜 태어났냐고만 하고 못생겼다고만 하는데, 더군다나 몸에 장애까지 생겨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는 이런 병이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곱추라고 그랬잖아요. 곱추. 이 척추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자라지 않는. 그러면서 막 자기를 장애인이라고 늘 놀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은 너는 소중하다, 너는 잘 태어났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마음이 기뻤어요.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용기가 나고 힘이 나가지고요, 이 기술을 막 배워가지고요, 뭐를 했냐면 장애인 기능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육상 막 이런 거 막 달리기 이런 거 하는 올림픽이 있지만은요, 기술을 겨루는 세계 기능 올림픽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해가지고요, 금메달을 딴 거예요. 저 친구가 금메달도 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메달 따니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산업 무슨 철탑 훈장 저 상인가 훈장도 탔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상도 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0살도 넘어가고 한 살 한 살 넘어가다 보니까요, 맞아, 내가 기술만 배워서는 안 되겠다. 아, 꿈이 생겼네. 그래가지고요, 나도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지 이렇게 꿈을 세우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열심히,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학교 안 다닌 사람이 대학교 가려면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런 것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요, 고등학교 과정까지 인정받는 검정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가야지.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느낌에 안 됐어요.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예 다시 노력해봐야지. 그래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또 쳤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실망이 됐어요. 아, 이제는 이게 내 한계인가? 더 이상 이 이상은 넘어갈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아, 그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니? 아이고, 둘이 하고 있어. 이제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두 사람 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는 얘기 니들한테 시켜볼 거야. 알겠지? 아, 이제 너희들 설교도 하게 생겼다. 이제 설교하고 싶으면 계속 떠들어. 알았어? 좋겠네.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대학교를 자꾸 시험 쳐도 떨어지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우, 나는 이제 이게 한계인가 보다. 나는 더 발전할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코가 쭉 빠져 있는데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모집한대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하는 큰 선교단체에서 보츠와나에 직업학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기술을 빨리 배워갖고 그 사람들도 부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려고 우리나라 교회 착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보츠와나에 직업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직업학교만 세우면 뭐예요? 직업을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광고가, 선교단체에서 광고가 뭐냐면 직업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이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자기 편물기술, 옷 짜는 편물기술 있죠,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그러며 되고 말고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아프리카 가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최고로 쳐줍니다. 어서 오세요. 막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한 6개월 정도만 봉사하고 오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6개월이나 길게는 1년 정도만 거기 가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일 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야지 하고 생각해가지고요, 갔어요. 갔더니요, 진짜 그 직업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저 김혜영 선생님은 편물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요, 몇 년만 있다 온다고요?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있으려고 그랬는데요, 14년을 있었어요. 글쎄, 몇 년? 근데 저분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1년이나, 길어봤자 1년만 있다 오려고 그랬는데 왜 14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기 있었을까요? 저 나라에 갔더니요, 그 직업을 배우러 온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있었고요, 아줌마들도 있었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막 여러 사람 학생들이 왔는데요, 희한하게 김혜영 선생님의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막 안기면서 선생님은 왜 이렇게 예쁘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예쁘다는 얘기는 거기서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어느 나라라고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요, 일단 피부가 자기들보다 하얗면 예쁘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래도 동양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혜영 선생님을 붙들면서 만나기만 하면 선생님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고 어쩜 그렇게 예쁘냐고 막 서로 막 안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진짜인 줄 믿고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렇게 그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갔다가 14년 지났더니 그 직업학교에 책임을 지는 교장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사, 또 그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나라의 선교단체, 그런 분들이요, 저 선생님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되다니,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다니, 이 사람에게는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선교단체에서 연결해 가지고요, 저분이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미국의 뉴욕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줬어요. 미국의 대학교를 가고 났더니요, 아우, 대학교만 공부해서 되겠어? 너는 더 공부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해야 돼.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보내줬어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라는 대학교는요, 명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좋은 대학교예요. 그 대학교에서요, 석사학위도 받아가지고 저분이 자격증을 땄는데, 무슨 자격증이냐면 국제
사회복지사. 시작. 국제사회복지사. 그걸 공식적으로 자격증을 따서 이제는 나라를 상대로 일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서도 국제사회복지사라는 그런 자격증 가지고 그 나라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런 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그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하고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혜영 선생님이요, 우리나라의 KBS라는 방송에 나와서도요 자기 얘기를 했어요. 강연 백도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저분이 거기서 했던 말이 잘못 태어난 인생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인생이 없대요? 잘못.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왜 태어났냐고 막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마치 소설처럼 저 사람이 멋있게 아름답게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아까 목사님하고 찾았던 성경 있죠? 예, 여기 지금 설교하고 싶은 친구 또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 앞자리에서 자꾸 설교하고 싶어가지고요 일어나려고 막 몸을 꿈질꿈질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의 지금 설교할 뻔했어요 지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았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았어요? 우리 한번 다 힘차게 딱딱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요 새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슨 사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김혜영 선생님이 자기 삶으로 보여줬어요. 정말 불행하고 정말 우울한 삶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그렇게 미움받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고 보석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 학기를 앞두고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우 학교 가기 싫은데 했던 사람도요 마음을 한번 다시 결심해 보세요. 이번 학기 또 노력해 봐야지, 예수님을 사랑해 봐야지, 예수님께 내 소원을 말해 봐야지, 나도 학교 생활 재밌게 해주세요, 내 꿈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해봐야지. 해보세요 자꾸.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이번 새학기 때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친구들이 한번 결심하고 작년보다 또 나아지고 또 이 학기 때 또 기도했더니 좀 더 나아지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더해 갔더니 정말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저 김혜영 선생님처럼 자랑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신기하신 분이라고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목동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 학기를 앞두고 얼른 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겠지만 대부분은 학교 갈 걱정이 많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주셔서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 봐야지, 공부도 열심히 해봐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봐야지, 예수님도 잘 배워서 내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려 봐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한번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점점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훌륭한 친구들, 지혜로운 친구들, 복된 친구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